우리 세이가 은혜 받으려고 뒤에 딱 앉아 있는데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어요. 네. 자, 오늘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문제와 고난을 보는 우리의 눈입니다. 10절인데 10절이 11절까지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복음을 전하다가 말씀 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갇혀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왜 이렇게 어렵지 힘들지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해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에게도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올 때 말씀이 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이 임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를 행하고 그것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분이잖아요. 그죠? 이와 같이 이르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너희 안에 착한 일을 행하시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전부터 영원까지를 계획하고 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느 시점에 불렀는데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은 여기 갈 때까지 저와 여러분 인생을 두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 중에는 좋은 일도 있겠고 나쁜 일도 있겠고 기쁜 일도 있겠고 어려운 일도 있겠고 고난도 있겠고 행복도 있겠고 많은 일이 있겠죠. 자, 이걸 다 합쳐서 주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과 뜻을. 자,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기쁜 일이 있을 때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기쁜 일, 여러분 뭐라고 생각해요? 뭐,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여러분 기쁜 겁니까? 여러분이 기뻐하는 것은 보통 그럴걸요? 나의 계획과 내 뜻. 보통 이렇게 될 때 여러분은 기뻐요, 우리는.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평탄하게, 문제없이, 그냥 이렇게 가는 거. 그리고 원하는 만큼 내 욕구대로 채워지고, 내가 바라는 만큼 채워지고. 그거를 저와 여러분은 기쁜 일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게 막 하나님께 영광이 되거나,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거나, 뭐 하나님 뜻과 계획을 막 그거보다도 내 계획과 내 뜻, 내 마음에 맞고 내 마음에 합한 그런 일들이 생겼을 때 여러분은 빙그레하고 웃고 기뻐해요.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 그와 반대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문제도 오고 고난도 옵니다. 여러분, 이 왜 오죠? 살아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죽으면 안 와요. 살아있기 때문에. 근데 이 문제와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 문제와 고난이지, 하나님은 이 문제와 고난을 통해서 불신자들은 멸망하지만 하나님은 여기에 축복을 담겨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가면이에요, 가면. 축복의 가면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이 문제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데 자꾸 우리는 이거를 문제라고 말하고 고난이라고 말하고 어렵다고 말하고 힘들다고 말하고 왜 이러냐고 말하고 내 인생은 왜 안 되냐고 얘기하고 계속 그래요.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나를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언약 앞에, 말씀 앞에. 고난이 임하니까 예레미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잖아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지난주 이번 주도 계속 말하지만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전도자의 자세, 전도자의 배경 우리 지난주 이번 주 일부 예배 때 계속 말씀하는데 우리가 전에는 그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다가 고난을 당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보여지고 말씀이 임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이거일 때보다 사실 우리는 이게 더 기뻐야 돼요. 왜냐? 내 계획, 내 뜻 이루어지는 것보다 문제, 고난은 사실은 내 계획과 내 뜻과 안 맞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와 고난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담아가지고 우리에게 갖다 주신 거예요. 사단이 물론 시험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이기면 되고 이거를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해석이 달라야 되고 눈이 달라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불신자나 신자나 다 기쁜 일, 문제 뭐 다 옵니다.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눈으로 바라보냐. 불신자는 문제와 고난 왔을 때 이게 힘이 없어서 망합니다. 왜냐? 그들은 복음이 없잖아요. 불신자는 당연한 수준이에요. 이게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망해요. 우리는 복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 주신 거잖아요. 네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네 주인 되셔서 그리스도께 다 끝내신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 거 가지고 해석하려고 하고 내 기준을 가지고 해석하려고 그래요. 내 이 멀리 보지도 못하는 그 흐릿한 눈 가지고 그 문제를 보고 해석하고 얼마 되지도 않는 지식으로 하나님이 여기서 여기까지 준비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을 내 얄팍한 지식과 내 경험과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그걸 가지고 맞네 틀리니 뭐 옳네 그르네 여러분 우리가 사람도 그래요. 사람도 우리가 그 사람만의 고유한 특징이 있고 하나님이 그 사람 때문에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누가 이렇다 저렇다 말할 것도 없습니다. 버러지 같은 우리가 누구를 뭐 옆에 뭐 판단하고 그 사람이 어떤 데서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 다 똑같은 인간들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해석하는 이 복음의 눈이 저와 여러분 이거 있어야 저와 여러분이 모든 문제 사건을 축복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문제 고난을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다 축복으로 변화시키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으로 바꿔야 돼요. 불신자는 고난당하고 문제당하면 망하지만 신자는 그걸 통해서 더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거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눈이 중요해요. 이거 바꿔야 돼요. 예수님 제자를 불러서 바꿨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서 바꿨잖아요. 변화시켰잖아요. 왜냐? 우리가 가진 생각과 육신의 기준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늘 육신이고 뭐 인간관계, 사람관계 뭐 이 수준으로 생각하지 하나님의 절대계획, 하나님 뜻을 생각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변화받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와 고난 자, 진짜 문제와 가짜 문제가 있다. 목사님께서 이번 주에 메시지를 이렇게 하셨는데요. 진짜 문제에는 답이 있다, 답이. 근데 우리는 거의 문제 아닌 가짜 문제 때문에 이것 때문에 갈등하고 이것 때문에 고민한다. 문제 아닌 것을. 문제 아닌 것을. 하나님 앞에 두면 문제가 아닌 것을. 내가 그거를 문제로 만들고 문제 아닌 것도 문제로 만들고 하나님이 응답 주시려는 것도 문제로 만들고 진짜 문제에는 답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유일한 답 복음인데 복음 앞에 갖다 놓고 보면 문제 하나도 안 돼요. 그만큼 여러분이 복음에 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 오직 돼야 돼요. 오직. 여러분 오직 복음 되면요. 뭐가 문제예요? 그 권사님이 뭐 오늘 카톡으로 장로님한테 이 뭡니까 이거 성전 그 건축하는 장로님한테 뭐
문자를 보냈대요. 근데 뭐 우리 목사님 피가 마르고 어쩌고 뭐 그렇게 보냈대요. 피 안 말라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고민도 하고 뭐 혹시 내가 그것 때문에 뭐 피 마를 일 있습니까? 그거 누구 일이? 그 아버지 일이요. 성전 건축이 내 일이요? 저 아버지 일이요. 우리 그거 생각하고 고민하면 갈등도 생기고 물론 고민도 생기고 답답하죠. 답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답답하죠? 복음 24가 안 되니까 답답한 거예요. 내가 왜 답답하죠? 기도 24 안 되면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다 만난 게 문제지. 여러분 앞에 지금 와 있는 많은 것들을 그게 진짜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문제가 와도 여러분이 거기에 복음 앞에 그 문제가 안 될 만큼 복음이 커야 그게 응답이지. 내가 복음이 안 돼 있는데 문제 이거 작은 문제 와도 그것도 다 문제예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복음 24 되면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안 되니까 조그만 문제도 내게 문제고 큰 문제도 문제고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다 문제지. 복음 24 되면요. 문제 아니에요. 뭐 어떤데 우리가 뭐 빚 못 갚고 있어요? 뭐 우리가 뭐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잘못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다 박살내버려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믿으셔요. 우리가 뭐 법을 하고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일을 잘못하면 하나님이 완전 다 박살내버려요, 여러분.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서 뭐 그런 거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참 하나님이 완전 깨박살 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 하나님 일을 대충 하고 하나님을 이상하게 하고 하나님 돌아가신 분이 아니라니까. 복음으로 담나면 어떤 것도 문제가 아니다. 근데 우리는 가짜 문제를 문제로 계속 만들어가지고 나도 문제고 내 문제를 옆 사람 옮겨서 옆 사람 문제고 또 옮겨서 계속 문제를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보험에 답 난 사람은요 옆 사람 답 주고 옆에서 다 답 줍니다. 그렇죠? 근데 보험에 답 안 난 사람은요 하는 말마다 옆 사람 피해 주는 거예요. 왜? 내가 답이 안 되고 내가 불안하니까 이 불안함을 옆 사람 전달하는 계속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험에 답 나야 돼요. 내가 보험으로 답 안 난 게 문제예요. 진짜 문제는. 내가 그리스도 답 난 게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는데 답 안 난 게 문제라니까요. 자, 우리에게 고난이 와요. 위기도 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요, 이게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축복의 가면이에요, 이게. 축복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걸 통해서 복음 앞에 세우려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도록. 여러분, 건강 안 좋으면 당장 기도되죠? 여러분, 뭐, 경제 문제 생기면 막 기도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막 아무리 힘쓰고 애쓰다가도 안 되면 기도 속에 들어가잖아요. 예배 속에 들어가잖아요. 복음 속에 그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복음 앞에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에요. 위기가 기회예요, 여러분. 아멘. 축복의 가면입니다. 가면 벗기면 그 안에 축복 담겨 있어요. 위기처럼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유익입니다. 우리를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어렵고 힘들 때 진실하지 하하 웃으면서 진실하지 않아요, 여러분. 막 웃으면서 진실하지 않는다니까. 사람이 진짜 밑바닥 치고 어렵고 갈등 생기고 고민 오면서 막 내이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 때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고 진실되게 기도하지. 뭐 막 잘 되고 뭐 잘 나고 있는데 막 아버지 하지 않는다니까요. 그 진실함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복음 앞에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복음 앞에, 언약 앞에 세우려는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니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요, 문제와 고난, 자, 다시 씁니다. 이 문제, 고난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절대 언약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절대 언약 속으로 안 들어가니까 여러분 옛날에 제주도 가면 똥돼지 있잖아, 똥돼지요. 똥돼지를 막 이렇게 칩니다. 그럼 어디로 들어가게 만들어요? 우리로 들어가라고 막 계속 때리는 거야. 이놈의 똥돼지가 우리로 안 들어가고 계속 딴 데로 가면 계속 두드려 맞는 거지. 들어가라고 막 지금 치는데. 그게요, 우리가.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오직 선교, 오직 랩넌트 그 속으로 들어가라고. 우리가 지금 밖에 있으니까. 육신의 것에 빠져 있으니까. 멸망의 것 가지고 기뻐하고 있으니까. 틀린 것 가지고 행복해하고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고난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절대 언약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문제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고난 오신 분들 있죠? 미리 이번 주 저 감사헌금 넘쳐나도록 좀 미리 감사하시고 헌금하세요. 미리 아버지 축복 주실 거 미리 감사하세요. 미리 감사. 왜냐? 제가 얘기했잖아요. 가면이야 그거. 뒤돌아보면은 그때 여러분 다 어려움 당했잖아요. 뒤돌아보면 그 어려움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컸을 시간표라니까요. 그때 돌아보면 그렇다니까.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와 있는 문제도 나중 훗날에 우리가 돌아왔을 때, 야, 그때 하나님 우리 교회에 그 축복을 주시려고, 그 은혜를 주시려고 잠시 문제처럼 보이게 한 거구나. 지금 내게 와 있는 문제와 갈등과 고민이 먼 훗날에 봤을 때, 야, 그때 그 갈등과 고민에서 내가 보험 속에 들어가고 훈련 속에 들어가고 언약 속에 들어간 거구나. 감사할 일이라니까요. 미리 감사하세요. 미리. 아멘.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어디 속으로? 이 복음 속으로. 이게 너무나 쉬운 거예요. 우리를 복음 속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사탄의 망대가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망대가 든든하게 세워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 속으로 인도하시려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망대를 어떻게 세워야 됩니까? 이 땅의 모든 답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기쁜 소식. 이걸로 매일 기뻐하면 돼요, 여러분. 복음 24래요. 하루 종일 복음이 누려져야 돼요. 하루 종일 선지자 제사장 왕 대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삶의 사건의 문제에 사람에 적용되고 누려져야 돼. 복음 24. 복음 24 되면 어떻게 됩니까? 뭐가 문제요? 다 이루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 천지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문제예요? 그 하나님보다 큰 게 없어요. 그 문제가 하나님보다 크지 않다니까요. 그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아멘. 복음 24 하세요. 생각 24 하지 말고 문제 24 하지 말고 사람 관계 갈등 24 하지 말고 그거 놔두고 선지자, 제사장, 왕 대신 그리스도 24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답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커 보이고 위기가 와고 사람 관계 갈등이 생기고 하는 복음 24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사람 24 돼서 그런 거예요. 문제 24 돼서 그런 거예요. 고민 24에서 그런 거예요. 선지자, 제사장, 왕 대신 그 삼직의 축복을 24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갈등과 고민에 사람의 문제에 환경에 계속 적용하셔서 복음 24 이것만 하세요, 여러분. 이것만 하시라니까. 이게 안 돼서 문제가 큰 거예요. 이게 안 돼서 갈등이 많은 거예요. 다 이루신 복음 그리스도. 그러면 여러분에게요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니까요.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문제, 사건,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그 성령 충만입니다. 이 축복 속에 있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망대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잖아요. 복음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우리가 그거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그죠? 뭐 24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생각을 많이 하면 정신병 옵니다. 기도를 많이 하세요. 언약 잡고 기도하세요. 언약을 각인시키세요. 생각을 각인하고 추측을 각인하고 느낌을 각인하면 여러분 정신병 걸려요. 언약을 각인시키세요. 아멘. 언약 잡고 기도하세요. 장로님 아까 와서 찬양했잖아요. 말씀대로 되리라. 환경 따라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24기도. 여러분이 늘 불신앙하니까 얼마나 우리가 강팍한지 하나님은 우리 교회 구원의 길 40일 그리기 챌린지 시작해가지고 계속 그리고 있잖아요. 계속 그리고. 그럼 다 무너져요. 무너집니다. 왜냐? 우리가 그리스도 찾는데 그 시간에. 그 시간만이라도 여러분 문제 내려놓고 그리스도 찾잖아요. 그 시간만이라도 복음 때문에 행복하잖아요. 내가 이런 축복받은 사람이구나. 그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 짧게 쓴 몇 문장 그 기도가 하나님께 진실되어 하는 기도잖아요. 기도 24 해야 돼요. 그래서 생각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각 다 틀렸다니까. 여러분의 생각 다 틀렸어. 그 생각이 여러분을 고민되고 갈등되고 무기력하게 낙심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24해라. 그래서 여러분 교회 카톡방에 올린 기도문 있죠? 다 다운받아가지고 그거 보고 24 힐링 기도를 하세요. 그거 쓰고 막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보고 묵상하면서 진짜 24 기도하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거 393의 망대를 세워가야 돼요. 393 기도망들 내 거 말고 육신의 기도 말고 틀린 기도 말고. 전북대에서 이번에 지교하면서 한 친구가 포럼을 하는데 이번 주 뭐 붙잡았냐 그랬더니 내 기도 안 하려고요. 그래, 네 기도가 다 육신 기도지. 내 기도 안 하려고요. 맞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기도가 다 육신 기도라니까요. 그럼 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기도를 해야지.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삶 시대의 주역으로 하나님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주의 힘을 누리세요, 여러분. 왜냐? 우주의 힘이 아니면 사람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못 이기잖아요. 오력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아멘. CVDIP의 망대를 만드세요. 기도하면서 계속 만드세요. 앞으로 어떻게 후대를 살릴 것인가? 앞으로 내 기능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일에 쓰임 받을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복음 운동을 할 것인가? 계속. 창세기 50장에 마지막에 보면 요셉을 관에 입관하였더라. 끝이 그래요. 50장 맨 마지막 끝이. 자, 여러분은 뭐 하다가 입관하실 거예요? 뭐 하다가 관 속에 들어갈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 24 불평만 하다가 오늘부터 죽기 전까지 계속 불평만 하다가 관에 들어갈랍니까? 오늘부터 죽기까지 관에 들어가기 전까지 계속 염려하다가 관에 들어갈 거예요? 맨날 돈 걱정하다가 관에 들어갈 거예요? 맨날 자식 걱정하다가 관에 들어갈 거예요? 뭐 하다 갈 거냐고 여러분은. 아멘. 하나님의 것 하다 가야지. 하나님의 것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하다가 후대에게 정확한 복음 남기고. 출애굽기 보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나타났어. 복음이 끊겼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노예가 됐어요. 저와 여러분 이 땅 살 동안에 여러분과 제 후대에게 정확한 복음 남기고 가야 되는 거예요. 정확한 복음 시스템을 남기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입관해야지. 그래 옆에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이 아 저분은 복음 운동하다 관을 쳐다보고 아유 맨날 고민만 하다가 맨날 불신앙만 하다 천국 가서 고민하지 마세요. 이런 말 하면 안 되잖아요. 기도 24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것이요. 뭐 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 전도 24야. 그게 뭡니까 여러분? 전도 24. 혹시 여러분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 또 여러분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 또 이런 어렵게 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들 다 전도 대상자예요. 제발 나를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건축의 그 장로님, 경제 힘들죠? 우리 기도로 제발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제발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 있죠? 여러분만 핍박하는 사람 있죠? 제발 날 좀 살려달라고 하는 사람이야. 왜 아멘 안 하세요? 여러분 힘들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제발 나에게 복음 달라고 하는 사람이라니까요. 제발 나에게 언약 복음 전달해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라니까요. 전도 대상자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복음으로 어떻게 도울 것인가, 저 사람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그런 마음에 딱 담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망대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영향받지 않습니다. 영향 안 받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자녀예요. 우리가 왜 사람의 환경과 사람 때문에 영향받고 살아요? 하나님의 거 누리다 가세요. 아멘? 사람 영향받지 말고 그 사람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 사람 때문에 뭐 헷갈리지 말고 복음 누리고 기도 누리고 사람 살릴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계속 복음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이 망대가 세워지도록. 그래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다니까요. 계속 저와 여러분을 문제 사건을 통해서 예배 속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답 없어 보세요. 계속 예배 온다니까요, 여러분. 막 고민 갈등 돼보세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돼보세요. 계속 예배 드린다니까. 저 그랬다니까요. 대학생 때 경제 때문에 어려움 당할 때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누가 깨우지 않아도 새벽 4시 되면 눈 떠져. 새벽기도 와. 추운 겨울에도. 뜨거운 여름에도.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한다니까. 왜요? 답이 없잖아.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끔 인도하시는 방법이었어요, 그게. 그럼 내가 대학생 때 그 하나님 기도 응답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하니까 인본주의 쓸 이유가 없어요. 모든 우주 만물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셔. 사람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아멘? 바람을 움직이고 물을 움직이고 모든 거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니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셔요.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망대가 저와 여러분에게 든든히 서 있어야 이거를 다 축복으로 바꿔낸다니까요. 이게 내 경험이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막 돈 옛날에 없어봤잖아. 그러니까 돈이 좀 없어, 통장에 돈이 좀 빌만하면 이제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옛날에 돈 없었을 때, 지금 안 왔잖아. 아직 통장에 돈 좀 있잖아요. 아직 카드 쓸만 하잖아요. 저는 카드가 없어요, 여러분. 누가 저한테 카드 안 쓰냐 뭐라 하시던데, 저는 카드가 없어요. 저는 현금 카드, 체크 카드 외에는 미리 땡겨 쓰는 카드가 없어요, 저는. 갚을 능력이 안 돼서 안 만들어요. 있는 만큼 쓰고 없으면 안 써. 근데 오지도 않은 것을 미리 땡겨가지고 오만 걸 다 만들어. 없는 걸 다 만들어. 희한하죠. 그 능력 어디서 온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서 온 거야. 그 능력 어디서 온 거예요? 여러분 받은 상처에서 온 거예요. 복음의 망대가 든든하게 하나님 망대가 든든하게 세워진 게 아니라 여러분 받은 상처, 불안, 염려, 걱정, 근심, 예전에 아팠던 거 막 오만 것들이 다 머릿속에 돌아가니까 미리 땡겨서 응답을 보는 게 아니라 미리 땡겨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훈련 속으로 예배 속으로 뭐 들어가면 하나님 여기서 참 행복이 오는 겁니다. 뭐가 참 행복이요? 내 맘대로 인생 되는 게 참 행복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누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게 참된 행복이에요. 바울은 이것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고난당하는 것도 행복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왜 문제와 고난을 주실까?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축복이 있음을 알아야 돼. 이 축복을 누리라고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여러분 11절을 보면 아예 33장 전체 그래요. 예레미야가 시대때를 가졌어요. 복음 증거하다가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감옥에 갇힌 거예요. 복음 증거하다가. 그런데 예레미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합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합니다. 6절부터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를 치료하고 고쳐 낫게 하고 너에게 평안을 주고 풍성함을 나타낼 것이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회복을 말씀하세요. 예레미야가 어려움 당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 말씀이. 자, 이게 답이요. 건강 어렵습니까? 말씀이 답이 되면 됩니다. 여러분 인간관계 어려워요? 말씀 답 얻으면 됩니다. 여러분 뭐 하시는 업이 어려워요? 말씀에 답 얻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답을 주셔서 말씀이 임해가지고 내가 다 회복시킬 것, 전에 것처럼 다 회복시킬 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움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시간표가 됩니다. 하나님과 만남이 되는 시간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면 끝나잖아요. 하나님과 소통되면 끝나잖아요. 어려움과 고난이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과 그 문제와 고난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게 문제잖아요. 근데 거기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어요. 또 여러분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8절을 보면 엘리야가 나옵니다.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있어요. 진짜 선지자들 다 죽여버리고 이세벨이 가짜 선지, 거짓 선지자 850명이 왕궁에 들어와요. 자기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도 힘드니까 내가 열심히 특심인데 이제 나도 불러가 달라는 거예요. 이제는 잘못 보고. 그때도 똑같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다른 왕을 세우겠다. 그리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제자가 남아있다. 그리고 엘리사를 세워라. 하나님 말씀이 임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이렇게 되면 돼요. 여기 9절에 말씀이 임해요. 엘리야에게. 그래 엘리야를 먹여요. 하나님이 일으켜요. 하나님이 세우세요. 그래서 일어나는 운동이 무슨 운동이요? 도단서 운동이 일어나잖아요. 아멘? 아무것도 못한다고 나 힘없으니까 나 죽겠으면 나 데려가 주세요. 이제 나 갑니다. 실제 데려가면은 막 제발 살려달라고 하면서 그런 말은 잘하는데 말씀이 임했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축복 속으로 하나님은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전도자 바울이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26절에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데 그곳에 유로골라 광풍을 만납니다. 그렇죠. 어려움 당한다니까요. 사람들 다 어렵고 고난 당했어요. 다 죽는다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23절부터 25절에 보면 그날 밤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주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그랬어요. 뭐라 말합니까? 바울아 두려워 말라.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임해 여러분 두려워 말라. 남은 새생명교회 성도여 두려워 말라. 아멘? 여러분 개인에게 나타난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한 자 다 산다.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아멘? 주의 사자가 말씀하신다니까요. 지금 이 시간표에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거 관계없어요. 우리가 복음 누리면 끝납니다. 문제 안 돼요. 기도 누리면 끝납니다. 사람 살리고 있으면 끝납니다. 어떤 건 문제 안 돼요. 아멘? 이 세 가지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속에 망대가 세워지면 이제 이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거기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시려고 이런 시간표를 허락하셨구나.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런 시간표를 허락하셨구나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와 고난을 내 기준으로 보지 마세요. 내 수준으로 보지 마세요. 내 틀로 보지 마세요. 이걸 생각하세요.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래서 여러분은 해석, 보는 눈 다르게 해서 고난을, 문제를,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는, 하나님과 깊이 교제되는,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응답으로 바꾸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 살면서 문제, 고난 찾아옵니다. 우리가 볼 때 문제요 고난이지만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또 하나님의 절대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문제가 온전히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숨겨진 정말로 절대 계획과 축복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 주옵소서. 복음으로 행복하고 기도로 행복하고 전도로 행복해서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세워지는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